성도의 정체성과 치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체성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고, 또 정체성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연결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 보면은 성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자들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죠.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그러나 적어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체험해야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체험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개신교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은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회의 문제가 오면은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문제가 전달이 됩니다. 지금 뉴 에이지 사상이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 하나 개인 구원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요, 이런 뉴에이지 사상의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사상적으로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1.5세, 2세와 대화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거나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저하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에 다 물들었어요. 상당히 똑똑하죠. 우리 1.5세, 2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요, 또 영어도 잘하죠. 이 말로는 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런데 사상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 구절은 이상한데 인용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거는 중요합니다. 나 한 개인이 구원받는 거 너무나 더 중요합니다. 이 사회에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이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 응답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응답받으면 돼요. 내 자녀 하나 응답받으면 돼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저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경들도 다 저희와 나이 비슷하고, 심지어 다는 아니지만 이제 대학생들 출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이제 부모가 있고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백골단에서 쇠파이프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도 쇠파이프 가지고 나와갖고 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저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 학과 친구들, 제 동년배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불의 때문에, injustice, 그러한 불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요. 고문당하고 있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저는 배운 게 개인 구원, 개인 응답이거든요. 기껏해야 조금 발전해갖고 무슨 가문 복음화 거기까지. 그런데 이 사회 얘기하니까요, 제가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때 그랬잖아요. 개신교 성도들이 캐토릭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개신교가 다시 또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캐토릭의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여전히 개신교 성도가 더 많더라고요, 한국에. 그런데 성장률은 캐토릭이 훨씬 높습니다. 카톨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 문제, 그것을 잘 얘기하죠. 아주 잘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은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전혀 없는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이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내년에 하고, 또 한 가지 개신교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 개인주의적 치유입니다. 나 하나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죠. 1년, 2년, 10년, 20년. 방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 치유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기발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몇 년째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러시나 봅니다. 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누리는 거 맞아요.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트일수록 이게 어렵습니다. 치유사역에서 볼 수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엘리트식이 강한 부모님들, 좋은 대학 나오신 부모님들, 그리고 참 재밌어요. 그 자녀가 그 자폐증인 부모님도 있죠. 거의 다 엘리트이시더라고요. 거의 다 그러세요. 근데 엘리트 의식이 강한 부모님들은요, 잘 못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한마디로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문화 수준이건 뭐 지식 수준이건 본인은 이제 강남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강남인데, 다른 분들은 강북 스타일인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 한국의 그 강북과 강남 그 의식은 대단하더라고요. 벌써 강남 스타일 하니까 다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거죠. 그랬더니 또 강북 스타일이라는 패러디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강북에 살았거든요. 야, 어떻게 70년대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거 있죠. 강북 스타일 아직도 그 비디오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2010년대 강북을 보여주는데 제가 70년대 살았던 강북하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그게 강북 의식. 한국에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 엘리트 의식이 있는 분들은요, 이거 스타일,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치유에만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 물론 뭐 자기 자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남의 자녀는 자녀도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자기 자녀 위주로 이끌어야 돼요. 모든 돌아가는 거를 자기 자녀 위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아버님과 싸웠죠. 제가 좀 쉬려고 그랬는데 피곤해갖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싸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싸웠다기보다도 제가 화를 냈죠.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너지면은 지금 당신 아들도 못 도와드리고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여러 사람들 다 못 도와드린다고. 지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물론 저의 잘못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쉬고 있는지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거기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정 저를 보고 싶으면 거기를 오라고. 아들 데리고 오라고. 정 저를 보고 싶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왔죠. 그래 놓고 화를 내고 있어요. 참 웃겨요. 그게 저였죠. 그런데 관심 없으면 남의 자녀는 자녀도 아니에요. 내 자녀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자녀들 쫙 깔렸어요.
이 치유 대상자들도요, 자신에게만 관심 가져주고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특히 좀 의식이 깨어나고 좋아지고 그럴수록 또 그렇더라고요. 하기야 저부터 그랬어요. 저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모아놓죠. 그러면은요 서로 싫어하거나 불편해요. 개개인은 저한테 아주 잘합니다.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이 모아놓으니까요 서로 불편해하고 심지어 싫어하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 애정결핍증. 그 치유가 필요한 분들 중에 거의 100%더라고요. 뭐 정신질환이건 자폐증이건 간에 애정결핍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뒷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쏟아 부었거든요. 뒷조사 좀 해야겠다는 건 농담이에요. 하나 많아요. 결국은요 자기가 어떻게 perceive, 어떻게 지각하나, 자기가 어떻게 느끼나 그게 본인에게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의식은 깨어났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이 본인에게만 집중하길 원하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본인에게만 집중하고 관심 가져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더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때로는요 조금 거리를 둬야 됩니다. 항상 사역자와 사역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디스턴스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은요 나중에 딱이 때려요. 저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정말 뭐 옛날이었지만 자폐증 있는 친구가 제가 막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저 따귀를 찰싹 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좋다는 표현이래요. 뭐 할렐루야, 저 좋아서 참 감사한데 근데 별로 따귀 맞고 싶진 않더라고요. 뭐 만날 때마다. 솔직히 좀 아팠고요. 그리고 이게 사역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돼버리면은요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둬야 돼요. 여기 치유 사역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 있으시죠?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적정 거리, 디스턴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맺히고 그냥 걷어차고 그러면은요 아예 안 따라오잖아요. 이래도 또 사역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 인간적으로 좀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밀고 땡기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치유 사역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치유 대상자들, 뭐 조금 전에 한 그 말과 뭐 일맥상통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특히 그 조현병 있는 분들 보면은요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천재들이 많아요. 탤런트가 많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만난 친구들만 하더라도 하버드 다니던 분, MIT 다니던 분, 저기 아이비리그 거기에 4년 풀 장학금 받은 분이라든지 쫙 걸렸어요. 개인적으로 엄청 뛰어나요. 그런데 사회성이 부족하더라고요.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을 떠나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주에 있는 대학교 다니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사회생활 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도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제가 다 그랬지만. 되게 빨리 깨달아요. 영적인 메시지 아주 빨리 깨달아요. 남이 못 알아듣는 것들 잘 깨닫고 대단하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좋아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요,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혼자만 살 수가 없잖아요. 가족하고 더불어 살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전히 회복은 했는데 이 교회에서 잘 어울리지 못해요. 자꾸 부딪히고 시험에 들고, 또 사회에 나가면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 배척하고, 양극단.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치유사역에서 볼 수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요, 성취감,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로 치유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저 이런 분들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처음 관심 갖게 된 것은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죠. 심리학 서적, 상담학 서적 읽고 이런저런 그 모임에 가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이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러한 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이 치유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 없어요. 자기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 자체에 그런 그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이 치유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요 뭐냐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명 좋아지죠, 몇 명 낫죠, 그러면은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 자부심, 성취감, 만족감. 그게 바로 개인주의적인 치유이죠. 내가 했다, 내 한 개인이 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치유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은요, 개인적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다. 이것도 정체성이죠. 인간적인 정체성이지만 정체성은 정체성이죠. 그것조차도요, 가족 안에서 주어지는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은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인 나. 공동체적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교회 내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정체성,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회복하면은요, 이제 그런 개인주의적인 또 정체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는 학교도 다닙니다. 직장 생활도 합니다. 가정 생활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이 가족 내에서 또 이 지역사회, 교회, 이 나라,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뭐 나 혼자 뭐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데 이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계속 갈등이 온다니까요. 제가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나갖고 메시지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 그런데 그런지 몇 년이 지나도 이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뒤집어졌겠어요? 제가 뒤집어졌죠. 네.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frustration, 그런 좌절감. 왜 안 되는 거야? 내 자신만 본 거죠. 주위를, 앞뒤 좌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정체성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 믿는 자들은 공동체를 배경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치유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치유를 받는 배경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믿는 분들이 모이셨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배경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죠. 13절에 나와 있죠. 평균케 하려 함이니 14절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뭐 그럭저럭 살고 있지. 그런데 저기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굶고 있다. 너무나도 힘들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너네만 잘 먹고 너네만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같이 은혜 받으면서 같이 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있으셨는데, 이제 한 2년 전에 제 치유 메시지 들으러 처음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영적인 분이시더라고요. 듣자마자 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시다.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갖고 깨달은 건데. 듣자마자 아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참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이제 늦으면서
조금 좀 이렇게 다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시험 들어갖고 더 이상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녀 문제가 이제 계속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르게 한다. 근데 이제 개신교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나 혼자 응답 받으면 된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죠. 다 손입니까? 다 발입니까? 아니에요.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지체, 부족하게 생각하는 지체,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 더 존귀케 하신다는 것.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고르게 하기 위해서, 평균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참 그 어머님들이 재밌어요. 자,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첫째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둘째를 더 좋아해요. 네. 하나 또 재밌지 않나 보시구나. 당근이니까. 그러면 당연한 말을 뭐 하고 있어. 네.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둘째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누구에게 더 신경 쓰겠어요? 첫째.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요. 사실 아버지도 그래요.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 이웃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나만 성령 충만하게 원했고 나만 은혜 충만하게 원했고 제가 이제 막 쭉쭉 뻗어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내 이웃도 내 형제 자매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실족했는데요. 시험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어머니들도 그런데 그럼 어머니가 다른 한 자녀는 뭐 싫어하는 거냐 미워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해요. 자녀니까. 그러나 더 연약한 자녀, 더 부족한 자녀에 더 관심 많이 갖고 더 보호하고 심지어 더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물론 그것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느끼느냐 그것은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런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각 사람마다 받는 상급은 다르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은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평균케 하시는 것, 이 몸이 고르게 하시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치유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특히 엘리트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많은 거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1대1로 좀 어떻게 해보길 원하시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여기 계시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개인적으로 뭐 억척스럽게 뭐 산업 일구고 백만장자가 되고 최고 대학 나오고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치유도 그렇게 저와 1대1로 어떻게 좀 잘해보길 원하시고, 이제 그러한 분들도 제가 만나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같이 다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개인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을 좀 배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만 낫거나 뭐 내 자녀만 잘 되면 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님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나를 찾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배경으로 치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할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은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나도 믿으니까 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체험해 봤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치유 받아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병동자가 있으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래요. 교회를 배경으로 치유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는 치유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를 배경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배경으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배경으로 치유의 축복을 누렸어요. 사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요,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치유를 일으켰는데, 그런 전도와 선교 그 과정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다면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병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옛날엔 더더욱 그랬겠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치유받았을까? 교회 내에서 다 치유받았겠죠. 교회를 배경으로 장로들이 기름 붓고 손 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 나았겠죠. 공동체를 배경으로. 이 성도의 정체성과 치유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공동체, 믿는 자들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물론 집단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그 폐쇄 사회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그 선교단체나 교회 그런 데 아주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정체성이 분명한데 문제는요, 집단주의적 정체성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죠. 자기 자신을 못 찾고요, 평생 헤맵니다. 거기서 쫓겨나도 평생 거기 생각만 해요. 그런 정체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폐쇄 사회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러한 정체성이 건전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 나의 역할을 찾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